오늘 우리는 지금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로 살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일제 말기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선 말기에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135년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을 강탈당하고 36년 동안 종살이하던 비참한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상 대대로 물려준 성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 일본말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 모든 곡물들을 다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빼앗아가고 남자는 탄광으로 징용으로 또 군대로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여자는 정신대로 이제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일본 앞에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때야 지금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흥황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절대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일제억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예배하는 일은 쉼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일제 말기에는 이제 신사라고 하는 일본의 귀신들에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런 총칼로 억압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참으로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귀신 앞에 동쪽으로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절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의 전쟁은 참으로 이 한반도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처절한 동족이 동족을 살상하는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칼로 찌르는 저주스러운 이런 살인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16개국 그리고 무슨 구호물자나 병원선이나 약품들이나 여러 것들을 65개 국가들이 이 한국 6.25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원조를 해줘서 이제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부산만 떨어지면 완전히 다 공산화되어질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다시 절반만이라도 휴전선이 그어져서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드려졌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예배였고 6.25의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난을 간 부산에서는 초랑교회를 중심해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남한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6.25의 중심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6.25로 일사후퇴로 이북에서 피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남산 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베다니 교회, 지금은 영락교회로 바뀌어졌는데 6.25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 종로 3가의 숭동교회는 물론 옛날부터 있었지만 연동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북에서 피난 내오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전쟁통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5년의 역사에 일제보다 또 6.25 때보다 더 비참한 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았겠지만 많은 갈등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무슨 행정명령이라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서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고 이제 징역을 보낸다고 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서 이것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묵시록의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되어지지만 자유천지, 민주화, 번영,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방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벌금이라고, 징역이라고, 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이 방해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갈등 속에서 주의전을 찾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지나간 일제시대보다 우리의 신앙은 더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유교의 비참한 시대보다 더 이제 갈등을 느껴야 하고 회방을 당하는 처절한,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예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하지 않은 행정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슨 헌법에 따라서 물론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규례와 조례를 잘 지켜야 하고 헌법에 나타난 자유를 잘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절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순종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의 사탄의 세력들이 권세를 힘입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더 가로막을 것입니다. 교묘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병법으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어 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사야 43장을 다 설교하기를 원하지만 다 읽지 못하고 33장 7절을 대표로 읽었습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잠깐 가질 뿐입니다.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인간의 법을 비교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순종해야 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비참한 죄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값주시고 사신 민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세상의 어느 권력자가, 세상의 어떤 세력이, 세상의 그 무엇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멈추어 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권력자가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세력들이 질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환란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될 때 큰 홍해와 같은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진노의 불과 같은 시험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애굽이 방해합니다. 구스가 방해합니다. 스바가 방해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나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절대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너의 속량물로 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제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이 땅의 정치 권력이나 세력이나 그 어떠한 회방하는 세력들이나 질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리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주어서 너와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 제물로 바쳐지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라.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가까운데 먼 건데 온 세상 천지에서 내 백성을 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에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고 진역 살린다고 그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정리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누가 회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세상의 어떤 권력이 이 길을 가로막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동서사방 가깝고 먼 데서 불러주신다는데 누가 이 길을 회방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광해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세력이요 우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짓밟는 것들입니다.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발걸음이 멈칫거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그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여기 역사가 놀랍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큰 물 가운데 첩경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과 탄 군대를 한순간에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려져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홍해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멸하기를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이고 육지처럼 살게 하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해요. 잊어버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를 살게 했던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풍요롭고 더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허허벌판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시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20절에 보면 장차 들 짐승 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오게 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들짐승입니다. 실랑은 너구리 같은 인생입니다. 타조입니다.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바로 이런 인생들입니다. 들짐승들입니다. 사냥꾼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너구리와 타조와 같은 인생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로만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죄인들도 들짐승 같고 실랑이 같고 타조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들짐승 같은 인생, 너구리 같은 인생, 타조 같은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오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죽게 됐습니다. 왜 죽게 됐습니까? 왕을 호흡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절대 군주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어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뒷글로 사라져버려 죽어버려야 할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령에, 세상의 벌금에, 세상의 징역에 두려움이 아니라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명, 거룩한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로 선자만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유익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하는 인간을 위하는 최고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들짐승 같은 인생, 실랑 너구리와 같은 인생, 타조와 같은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하는, 인간을 위하는 최고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내가 거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세상에 왔으며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사는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현관을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인간을 통해서 밖으로 보이게 하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출생과 죽음,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죽습니까? 왜 세상을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가 이 사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나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미물인 들짐승어 같은 오늘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천하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가시 같은 인생들을 모으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저주를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고 오늘 살게 하셨는가를,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짝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들의 소망이 없는 것들을 이제 다 추하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감당하는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어느 질병에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창조한 자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